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안 되었느냐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예? 다른 분들은 열심히 따라했는데 만화책이라고 그랬나? 책이라고 그랬나?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책? 예. 자, 오늘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보니? 누가 보니? 나는 아예 본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누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거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그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는 큰 자들이 큰 소리도 뻥뻥 치고 살았지만 그들도 별 수 없이 작은 자나 같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고? 뭐가 펴 있고? 보좌 앞에 심판대입니다. 그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뭐가 펴졌어요? 다른 책들이 펴졌어요? 책이 펴졌어요?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뭐가 펴졌어요? 책이 펴졌어.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뭐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심판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뭐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말이죠, 심판도 비껴간다니까. 돈으로 다 누굴 사? 변호사만 좋은 변호사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검사도 사고 판사도 사고 막 그래요. 돈으로 다 별걸 다. 그냥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사람들도 그냥 요리조리 잔뜩 빠져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섰어요.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다. 자, 그럼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무엇? 우리가 이것을 또 이제 그냥 지금 읽은 요거만 보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행위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구나. 이거는 또 역시 껍데기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틀림없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구나.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랬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갖고 뭘 하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뭐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뭐 미운 짓만 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딱 정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행위대로요, 하나님의 뭘 따라요? 선택을 따라지.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그냥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잘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5절을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어디에 뭐 하지 못한 자 어떻게 돼요?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사람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행위는 전부 그 속에서 무슨 행위가 나오든 그 행위는 지옥 갈 행위밖에는 못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불이 호를 타는 연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물만 있는 연못에 빠져도 죽는 건데 불타는 못에 빠졌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응?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렸나요? 누구에게 달린 거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내 소관이다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서 이름을 기록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으시기도 전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딱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는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신다. 이제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심판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게 기준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없는 사람도 불못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뭐가 있다? 다른 책이 펴있다. 책들 그러면 많지. 여러 권을 책들이라고 그러는 거 책들. 그러나 딸랑 한 권은 책. 무슨 책?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15절 말씀대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그렇다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 즉 거기에 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그 책들에는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의 역할, 그 역할이 뭐겠어요? 응?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가 기록된 책, 그 책에 무슨 행위가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구원에 영향을 주느냐 못 주느냐,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더란 말이에요. 그 책들에는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들은 다 그 행위대로 그냥 다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던져질 뿐이에요. 그 책에 뭐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써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응?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건 오직 뭐에 근거밖에 안 된다? 멸망. 응? 지옥이 근거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멸망에 던져지는 거. 이쯤 하면 이해가 되시면 안 해.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행함으로다가 복을 받는데야 행함으로. 여러분 행함이 아무리 그 책들에 좋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 갖고는 복받을 건덕지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 갖고는 그냥 뭐밖에 안 된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 행위가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오직 누구에게만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80평생 주님만 섬기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자기 행위를 높이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뭐일 뿐이다?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저 우리는 말이죠, 잘한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잘해갖고 간다면 말이죠,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자꾸 자기 행위가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분명히 내 행위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그냥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뿐이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얼른 KTX를 타고 가야 돼. 요한복음 5장 29절까지 가는데 KTX는 돈도 안 받고 그냥 금방 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자, 요 말씀도 이제 우리가 얼핏 그냥 이걸 껍데기로만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또 요렇게 또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응?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갖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예수님 없어도 되잖아. 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건 도대체 뭘까?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 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뭐를 해요? 그렇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답이 나왔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지는 일들이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어줄 자를 미리 창세전에 어떻게 놨어요?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잖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선한 일을 성령 기름 붓듯 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응? 성령 받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윤리도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는 다 어디에 기록될 뿐이에요? 책들에 기록될 뿐이고 그것 가지고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착한 행위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착한 행위는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자, 한번 보십시다. 또 빌립보서로 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누구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빌립보 성도들 너희 속에 그러니까 교인들 속에 신자들 속에 뭘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건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속에서 저절로 착한 일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에게서는 착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은 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착한 일을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 착한 일을 시작하시겠냐고? 아니야. 오직 어떤 사람? 택한 자에게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입니까? 택한 자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또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자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렀고 부른 자를 믿게 하고 믿게 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니까 처음에 택한 사람하고 마지막 영화롭게 된 사람은 다 똑같은 그 사람인 거예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택자에게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하는 거야. 이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말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올 것은 아무리 뭐 윤리도덕적으로다가 잘 보이게 살려고 해봤자 악한 행위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만 보여질 뿐이고 그 결과는 심판의 부활, 영원한 무슨 못? 불못일 뿐이다. 다 죽은 자들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의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대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은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응?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말이죠.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는 전부가 다 예수 믿지 않고 행한 모든 것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나만 택하고 저 사람은?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저 나 하나 택해주면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할 뿐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자기 행위를 내세워가지고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전부 자기 책들에 기록된 행위 내세워봤자 그것 갖고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질 뿐이다. 생명책이 함께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무리 뭐 잘한 게 많다고 막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하고 해봤자 어디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진다. 자, 이제 이쯤 얘기하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네요. 신앙생활 하는데 행위는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요. 그건 역시 또 성경을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도 하셨고 섬기라고도 하셨고 희생하라고도 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행위가 전혀 구원의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에서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사랑도 해라 섬겨라 뭐 그냥 이웃을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이런 거는 왜 말씀을 하느냐. 구원의 근거가 생명책에 있고 행위에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저 그냥 신자들을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면 이분들은 신령한 분들인 거예요. 저 소리 안 들어도 그냥 충분히 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다가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그죠?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셔야 했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결과예요. 그냥 나중에 결과 구원받는 건. 선택된 자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는 건 그냥 결과일 뿐이고 선택의 결과일 뿐이고 현재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의 선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장간에 가가지고 호미를 하나 딱 사가지고 올 때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호미가 뭐 나를 사주세요, 나를 뭐 해야지. 그거 그냥 대장간에 걸려있는 건데 이렇게 봐가지고 괭이를 살까 호미를 살까. 아, 콩밥 매는 데는 호미가 낫겠다 해서 내가 이제 호미를 사는 거야. 내 일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도구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거예요. 구원은. 아멘입니까? 선택이라는 자체 속에는 이미 구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선택에는 구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정도로 해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건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은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를 선택했지? 무슨 일 시키려고 했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선택을 했단 말이요. 창세전에 나를 짓기도 이전,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 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말이죠,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 앞에 대적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대적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쫓겨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 그의 졸개들. 그 우두머리 천사에게 같이 붙어갖고 같이 그냥 반역을 했던 그 천사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귀신들이라고 한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 사탄이 그 전쟁에서 패해갖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내쫓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탄의 미혹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사탄과 싸워가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것도 다 계획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여호와의 군사로 선택을 입었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에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행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하고 용납을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고 있다면 이런 것 자체가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용납하는 거, 희생, 섬김 이거는 사탄의 정신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입니까? 예?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자,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거는 사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누구에게서 이 예수님의 정신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인 사랑도 희생도 섬김도 나오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주님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저밖에 모르던 자,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밖에 모르고 세상 영광이나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냥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탄의 세상은 뭐가 제일일까? 힘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사탄의 세상은 늘 말씀드리듯이 힘. 인간 스스로는 모든 걸 그냥 이루려고 애를 써요. 강자가 약자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인간들이 뭘 했다 하면 그걸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인간을 추대하고 그냥 막 기념하고 인간의 행함이 자랑되고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좋은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분은 싹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좋은 게 막 나왔으면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만 높이고 있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는 모든 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높일 것도 없는 거고 나를 기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호미는 그저 그냥 일 잘해가고 콩밭을 하루 만에 싹 내버리면은 참 그냥 저 호미 참 잘했다. 호미한테 표창장을 주고 공로장을 줍니까? 그 주인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이런 행함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 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에서 사랑이 보여지고 희생이 보여지고 섬김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하고 싸우는 모습이다? 사탄과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시대의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치고받고 하고 욕하고 막 하는 그게 아니고. 신자에게서 어떤 행함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만 살아갖고 믿음을 말로만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복음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복음과 더불어 삶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머리로는 아는데 하는 짓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은 이미 선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 군사로서 살아가라고, 군사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말이죠. 그냥 인간 자기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그저 그냥 공자 찾고 못 찾고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책들에 잘 기록이 돼봤자 그것 갖고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운명인 거예요. 다 이미 죽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다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야 할 자들, 그런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함에 의해서 새 생명 얻게 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걸 포함하고 있는 이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그냥 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라! 하지만
나에게서는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만 나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되어 부름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 됐다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이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본성대로라면은 다 그저 책들에 기록된 자요, 그저 그 행위가 어떠하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희들 성령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늘 이 놀라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